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부터 2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의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여자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그 여자의 딸이 나았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그 첫 절에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했는데요. 이 두로와 시돈은 이스라엘 땅의 경계를 넘어섭니다. 저 북쪽에 완전히 그 지중해 해안의 두 도시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아닌 이방 지역이고요. 그때 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고 할 때 가셨다는 말은 사실은 이제 그 영어 번역에 많이 withdraw해서 물러나셨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 설명은 없지만은요, 구체적으로 왜 이방 지역으로 가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러나 어쨌든 물러가실 필요가 있었던 거죠. 이것이 뭐 주님이건 주님 자신이건 아니면 제자들이건 결국은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당분간 좀 피해 있을 필요가 있었던 거죠. 뭐 짐작하건대 이건 아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보여준 그 신앙에 대한 그릇된 이해 때문이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이방 사람들은 이스라엘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 없으니까 뭐 그 신앙이 뭐 왜곡되고 말고 할 것도 왜곡된 신앙도 없었죠. 제가 그 미국에서 신학교에서 공부할 때 그때 그 교수 한 분이 이제 우리 학교 교수지만 그 지역에 있던 그 가톨릭 쪽의 그 신학교에서도 이제 가르친 적이 있는데 양쪽에서 이제 같이 가르치는 거죠. 가르친 경험을 얘기하면서 이거 비교해 보면은 거기 가서 가르칠 때가 더 쉬웠대요. 그 학생들이 가르칠 때가. 그 가톨릭 그 신부가 되려는 학생들은 자기들이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뭐 어려서부터 교리 공부만 했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다는 태도였다고 해요. 반면에 이제 우리가 다니던 그 침례교 신학생들은 그 나름대로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자세히 보게 되면 그게 잘못 알고 있는 것들도 적지 않고 또 알고 있다고 해도 그 상당히 자기가 하는 그 부분적인 지식을 가지고는 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그런 이들을 가르치는 게 사실 훨씬 어려운 법이라고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잘못 알고 있거나 부분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정말 문제가 되는 거는
그래서 자기가 아는 지식이 이게 좀 왜곡된 지식이 아닌가? 또 이게 좀 단편적인 지식이 아닌가? 이걸 체크하고 묻는 태도,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이 조심하는 자세, 이런 게 없을 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아주 그 무지와 확신, 이건 아주 상당히 위험한 조합입니다. 위험하면서 또 동시에 아주 흔한 조합이기도 하죠. 여기 이 마태가 이 여인을 가나안 여자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은 이제 신약 성경에서 여기서만 쓰였습니다. 우리는 뭐 가나안 복지 또 뭐 그 가나안 뭐 여기 한국에도 가나안 농군학교 뭐 이래가지고 가나안 하면 이게 좋은 뉘앙스를 느끼게 되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이제 여호수아의 그 지도력을 가지고 지도력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들어가서 가나안 정복을 한 이런 역사적인 것을 생각해 볼 때, 게다가 또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는 자기들이 살던 자기들의 지역을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뺏긴 사람들이니까 뭐 당연히 그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그 느낌, 마음이 언제나 있는 사람들이겠죠. 이 같은 내용은 이제 마가에서는 수로보니게 여인이라고 했지만, 유독 마태는 이 사람은 이제 가나안 여자라고 말을 해서, 사실은 유대인에 대해서 별로 안 좋은 감정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내는 명칭입니다. 그 여자가 외쳐 말하는데, 우리말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이제 거듭 외쳐 말한 것입니다. 그 헬라어의 그 동스인 동사가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셨다고 하는 말이 문맥으로 맞죠. 계속 말을 하는데요.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다고 했는데 이제 그대 직역하자면 형편없이 귀신 들렸습니다 하는 말입니다. 근데 뭐 주님이라는 말은 그냥 그저 예의상 할 수 있는 말이라고 해도 이 가나안 사람의 입에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이 나온 것은 이건 아주 이상한 일입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도 이 다윗 하면은 자기들이 그 적대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을 대표하는 이름이고 또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대하던 그 메시아를 가리키는 말인데 이것이 사실 정상적으로는 메시아에 대한 어떤 대망이 없는 이방 사람의 입에서 나왔으니까 말이죠. 이 여인이 거듭거듭 외치는데도 예수님은 한마디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간청합니다. 저 사람을 좀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라고 한 것은 이제 의역입니다. 안심시켜서라는 말은 본문에 따로 없고, 다만 이제 여기서 그 떠나보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그 떠나보낸다는 말이 물론 떠나보낸다는 뜻도 있고, 그것과 동시에 이제 풀어주는 거, 해방시켜준다 이런 뜻도 함께 지니고 있는 말이어서 아마 그것을 이제 우리말로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 여인의 딸의 상태가 그 귀신 들어서 어떻게 하고 있나 뭐 이런 그 구체적인 거는 제자들도 알 수 없었어요. 얼마나 심한가 알 수 없었지만은요. 알 수 없으면서도 이 제자들이 그동안 주님과 함께 지내면서 이것저것을 보면서 그 여인의 딸의 고통과 상태가 어떤 것이었든지 간에 이 주님은 그건 해결해 줄 수 있다. 해방시켜 주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믿기까지는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청하는 제자들에게 주신 예수님의 대답은 참 뜻밖입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근데 여기서 이게 왜 우리말 성경을 다 보게 되면은 그 개역 성경 또 개역 개정 성경 이걸 빼고는 다른 모든 그 우리말 성경이 이걸 길을 잃은 양들이라고 번역했는지 저는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사실 그냥 잃은 양들입니다. 잃은 양들. 난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잃은 양하고 길 잃은 양은 좀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근데 어쨌든 하여간 잃은 양들인데 우리 개역 성경만 그냥 잃은 양들이라고 했고 가톨릭이나 뭐 박찬호 목사님 번역도 그 모든 우리말 제가 본 번역으로는 다 길을 잃은 양이라고 번역했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보다도 가장 진실하신 분이니까 이 말씀이 그냥 한번 떠보기 위해서 하신 말씀이라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더구나 그 앞에 10장 5절 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제 12제자를 이제 파송시키는데요. 그때도 이렇게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여기도 똑같습니다. 개역 성경이나 개정 개역을 빼고는 모든 성경이 다 길 잃은 양태라. 영어로는 다 lost라고 했는데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에게로 가라. 물론 주님은 그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데 그 이스라엘 사람들만 구원하신다고 믿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나 주산 자신이 그 짧은 몇 년의 지상생활 동안 그 보내심을 받은 사명, 자신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집중적으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들을 향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분명히 하셨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제자들이 이렇게 제자들의 말에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번에는 직접 자신에게 나와서 무릎을 꿇고 도움을 간청하는 여인에게 직접 주신 말씀은 그것보다도 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좋지 않다, 선하지 않다 이런 뜻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녀들로 비유하셨고 이방 사람들은 개에다가 비유하셨습니다. 이건 수수께끼입니다. 저 앞에 7장 6절에서 산상수훈 가운데에서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아라. 그들이 발로 그것을 짓밟고 되돌아서서 너희를 물어뜯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아주 부정적으로 개를 가지고 하신 말씀을 생각하면 이건 뭐 더더욱 이해하기가 힘들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사람을 그 인종이나 남녀, 성별, 사회적 신분 이런 것으로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는 우리로서 이거는 그냥 수수께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저런 설명을 하는 분들이 있으나 제 입장은 그렇습니다. 그냥 수수께끼로 남겨놓을 수밖에 없다. 다만 그래서 짐작컨대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어떤 표정이나 태도나 말투나 어떤 분위기에 어떤 그 파고들 허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짐작하게 하는 것은
그 이어지는 여인의 대답입니다. 그게 너무 단호했으면 여자가 이런 말을 못했을 가능성이 많죠. 뭐 웃으면서 말씀을 하셨는지 뭐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님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뭐 주님의 태도에 허점이 있었는지 아니면은 여인이 그만큼 절박했기 때문이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인정하면서도 이제 주님 앞에 나와서 좌절하지 않고 떠나가지 않고 주님의 자비를 구하는 것, 그게 바로 주님께서 원하시던 것이었습니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라. 바로 이 여인, 이방인인 이 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적대시하는 그런 어떤 그룹에 속한 여인에게 있어 또 메시아란 말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위해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 메시아는 히브리어고 그것의 동의어 그리스 말이 그리스도인데요. 메시아 즉 그리스도는 그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메시아였으되,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대충이 아니라 어떤 핵심에 있어서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인인 이 여자도 알 수 있는 것이었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는 우리가 곤란할 때, 고통을 겪을 때, 어쩔 줄 몰라 할 때 우리가 나아갈 그분. 메시아는 하나님의 성품과 능력을 지닌 분.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으로서는 그 정도 알 수 있었던 것 같고, 유대인들은 뭐 그 정도가 아니라 자기들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더 온전히 드러나 있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는 안식일이 있고, 뭐 식사 규정이 있고, 정결하게 하는 어떤 예식이 있고, 613개의 계명이 있고, 장로들의 전통이나 유전이 있고, 뭐 이렇다고 이것을 말을 하는데, 이런 것들은 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고통을 겪을 때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라고 하는 것을 더 분명하게 하고요, 더 풍성하게 할 때 뭐 안식일이니 규정이니 이런 것들은 다 유익하죠. 그런데 그런 것들 때문에 오히려 이방 사람도 알 수 있던 것을 약속의 백성들은 알 수 없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런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은 전통이나 어떤 규정뿐이 아닙니다. 또 어떤 것이 있는가? 우리가 받은 사명이나 소명, 부르심, 보내심이나 부르심, 이런 것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오히려 우리 신앙의 걸림돌과 장애물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이른 양들에게다가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이건 뭐 주님의 말씀이고 틀림없는 말씀인데도 주님은 자신이 받은 그 보내심을 거스르셨습니다. 거스르시기를 주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여자가 이렇게 나올 때 반기신 것 같지 않습니까? 주님은 이스라엘 집에 잃은 양들에게 사역을 베푸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인류, 나아가 모든 피조물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분이셨지만 동시에 그것보다 더 근원적인 부르심, 더 큰 부르심을 늘 받아들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분명한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는 것은 참 복된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처럼 자신은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뿐이 아닙니다. 부모로 부르심을 받고 목사로 또 교인으로 또 한 사회의 시민으로 예술인으로 사회의 질서를 세우는 일로 또 사람들이 살고 거주하고 또 활동하는데 이런 것을 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것으로 만드는 일로 사람들의 건강을 돌보는 일로 이렇게 각자 자신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동시에 더 깊고 더 크고 더 근원적인 부르심을 느낄 수 있기를 또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호소하셨습니다. 에스겔 18장 32절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죽을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것을 나는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살아라. 나 주 하나님의 말이다. 이런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기억하고 이 자비로우신 하나님, 또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에 의지할 뿐 아니라 우리도 또 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에 주님의 말씀,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이것이 더 큰 부르심이고 더 우선적인 부르심입니다. 이 더 크고 우선적인 부르심은 종종 어떤 여러 사람을 대하고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는 어떤 큰 일보다 오히려 작은 일에서 우리에게 들려옵니다. 나와는 별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 같은 한 여인의 이런 호소 같은 것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이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거듭 말을 하는데도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신 주님의 관심과 마음은 이때 이미 이 여인에게 온통 가 있었다고 저는 믿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또 이 여인에게 2번이나 어려운 말씀을 하신 것이 정말 실제로 이 여인을 돕기를 주저하셨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돌아가신 함석헌 씨가 언젠가 이런 말씀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빠가 어린 딸을 위해서 퇴근길에 과자를 사옵니다.
좋아하는 딸한테, 먹는 딸한테, 나 하나 주렴. 그 아버지가 나 하나 주렴 하고 딸에게 말하는 것이 그 한 개를 딸 대신 자기가 먹고 싶어서냐? 딸이 그렇게 좋아하는 과자와 더불어 공경과 나눔의 가르침까지 주려는 것이 아니냐. 지친 몸과 마음을 좀 쉬려고, 그래서 휴식을 취하기 위해서 홀로 있는 시간에 전화로 들려온 한 사람의 소식, 이런 것은 우리가 이 근본적인 부르심에 마음을 늘 열어놓고 있는지 묻습니다.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하신 이 여인의 이 믿음이 무엇이었습니까? 끝까지 주님의 자비에 매달린 것 아닙니까? 다시 말해서 이 주님은, 내 앞에 있는 이분은 자비로우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지 않은 것, 그게 믿음 아닙니까? 우리도 이것을 의심하지 마십시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십니다. 그리고 여기에만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저는 죄인입니다 하는 말 밖에는 드릴 말이 없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기 때문에 그런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믿고 의지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도 이 하나님처럼 자비로운 자가 되라는 이 부르심의 음성을 듣기를 훈련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의 일그러진 마음 때문에 고통을 겪고 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우리의 중심 때문에 생명을 맛보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면서 더 불쌍해 하시는 우리 주님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저희들이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저희도 또한 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저희들 속에 채우고 드러내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